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함과 결핍 앞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그 사탄의 그 유혹,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한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 마지막으로 사탄은 나에게 절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죠. 내 마음의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광야의 순간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아니면 계속 확인을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성공과 인정, 결과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시험을 이길 새 생명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결심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은혜 받고 하루 이틀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우리의 옛 하비투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중심은 정말 새로워졌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결핍, 인정과 욕구, 성공과 우상 숭배라는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상황의 싸움 이전에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시험을 상대해야 할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의 중심이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내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과 권위를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밤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밤이었을까요? 우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선생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아닌 밤에 오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방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 구설수에 오를까 봐 두려워서 낮이 아닌 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밤은 종종 빛을 피할 때
두려움을 상징할 때, 혼란을 이야기할 때, 또 내면의 어둠을 뜻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밤일까요?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빛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이고 낮인데 왜 자신은 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의 마음은 아직 밤에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전통도 다 지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의 중심이 계속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심지어 목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의 깊은 곳,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빛인데 그 속 그 마음은 아직 어두운 밤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종교적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전통을 지키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의 방식에 그의 삶을 잘 굴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기본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설정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에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만약 니고데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랐더라면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진실로. 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참되다, 진리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을 2번 반복하신 것은 절대적 진리를 선언하실 때 쓰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진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조금만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습관 몇 개 바꾸면 되겠지, 기도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성경 조금 더 읽으면 되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개선이 아니라 새 창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재탄생을 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조금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refurbished, 재정비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brand new,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인생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그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거듭남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새 생명은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물리적 반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째,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둘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미국인 분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세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의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세례는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술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정결케 하심과 새 생명의 역사를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물은 씻김과 정결을, 성령은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뜻합니다. 세례는 모든 더러움과 우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 tender, responsive heart, 부드럽고 민감하고 잘 반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잘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는 그러한 심장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고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찬양이 생각나시나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는 내가 왕이었던 그 삶에서 내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우리가 열리고 순종할 수 있는 실천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뒤에 세례를 받으신 뒤에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왕자를 내어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왕자를 붙들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내 왕자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의 특징은 첫째,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구름이 움직이고 파도가 일게 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성령님의 흔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흔적은 거창한 아주 신비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숨지 않고 빛으로 나아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다가 우리가 180도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래, 이 정도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삶에 있기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아주 사이다처럼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한 것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상하게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편하게 살던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일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 주인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와. 어두운 곳에 있지 마.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해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회개는 숨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빛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잘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거룩의 초대이자 치유의 초대입니다. 종교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나를 조금 고쳐 쓰는 40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삶은 계속됩니다. 싫던 좋던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유혹은 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힘은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여서 방향이 바뀌고 숨지 않고 빛으로 나아오며 회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57